컴퓨터 소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저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여, 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갖는 이 멋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하시니 찬송하
기도 이래 성계세.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의 삶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온 모든 종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큰 종 위에 하늘의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오남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린 친구들 환영합니다. 아유 이든이, 아유 진우도 오고요. 아 도연이 형, 은택이, 아 이나도 왔어요. 우리 태연이도 앞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그 아이들도 좀 앞으로 오세요. 아유 찬성이도 왔네. 환영합니다. 아유 예뻐라. 엄마랑 같이 앉으세요. 태연이 안 올래? 태연이 일로 와요. 옆에 친구 이름이 뭐지? 고은이들 오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멋있는 남자예요. 일로 오세요. 이든이 너는 또 멋있는 남자라니까 가는구나. 자, 환영합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해요. 몸이 아파서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저씨가 슈퍼맨 옷을 입고 창문에 줄을 타고 매달려서 친구야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참 예쁜 장면이 있는데 무슨 장면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길이 없어졌을 때 이 젊은 우리 오빠가, 형아가 개를 딱 업고서 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멋진 형아지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참 슬픈 그림인데요. 엄마가 그만 아파가지고 의식도 없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장을 엄마가 있는 병실에 와서 졸업장을 받으면서 엄마한테 고마워요, 엄마 힘내세요 라고 하는 참 예쁜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도 있냐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빠가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저 뒤에 보면 막 집들이 무너져 있죠. 집들이 무너져 있어요. 전쟁이 난 그 중동에서 전쟁 중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 아빠가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하러 나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저기 세르비아의 군인이 전쟁 중에 피아노가 안 되는 것을 보고 피아노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또 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말 가슴 아픈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194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베르펠이라고 하는 6살짜리 친구예요. 이미 안 계시죠?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는 혼자 된 고아였어요. 그런데 미국 적십자에서 이 친구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새 운동화를 처음 태어나서 새 운동화를 선물 받고 이 베르펠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행복한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생각해 볼 그림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얼굴 양쪽이 다르네요. 요쪽에 있는 얼굴은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털이 다 없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암에 걸리기 전에 건강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웃고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웃고 있는 모습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좋은 분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봤더니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때 침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을 다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 가신다고 하는 그 모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되세요. 여러분 웃으면서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정 집사님, 우리 김태현 아리님, 우리 저희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또 좀 심해져서 월요일부터 2주간 4단계 격상함으로 우리 교회도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교회에서 집회는 다 유튜브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청취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해야 될 일 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함께 보살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들은 것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7월 7번째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침례 요한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한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침례 요한에게 함께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매력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재미난 동영상 하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이트하던 두 청춘 남녀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너도 꽤 멋있다고 생각해라고 둘이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탔고요.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남자가 멋지게.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배가 좀 나왔던 임신부로 판단했죠. 이제 옆에 있던 아가씨 친구가 만져봐도 돼요라고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볼록 튀어나온 배를 만집니다. 둘이 이제 사랑을 서로 고백했으니까 아마 나름 결혼을 꿈꾸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만지더니 와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이걸 느껴보래요. 저거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도요 또 거기서 손을 대고 여자는 또 가만히 있습니다. 발로 차는 것 같다면서 아이의 움직임을 얘기해. 그래서 남자도 귀를 뒤까지 대봅니다. 큰일 났죠. 근데 이 여자분 표정 보십시오. 언제 출산했으니 임신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여자가요 막 언짢아서 내려버립니다. 사실 이분은 임신한 게 아니라 그냥 똥배가 좀 나온 겁니다. 저도 조금 오해가 되려나요? 남자니까 저한테는 안 그러겠죠? 인떡이죠? 장님 인떡이죠? 임장님 인떡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무엇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진 것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알고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 살기에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할 게 무엇일까? 잠깐만 우리가 이것에서 흐트러지면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솔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타깝지만 우리 재림 신앙을 사는 우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고 듣고 느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느끼지 못해서 많은 외로움과 절망과 정신적인 고민 속에서
고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셔서 주신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꼭 느끼며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한번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려줬던 대표적인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가려고 하니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했던 이 정말 멋진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감동했더니 정말 그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소문.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엄마는 혼자 사는 외로운 과부였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독자가 죽은 그 슬픈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관을 멈춰 세우고 관에 손을 대면서 그 아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시 부활한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돌아갔던 이 소문, 그 소문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전달해 줄 만한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한의 상태입니다.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것을 때문에 헤롯 왕이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놨을 때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있다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만약 감옥에 있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가 듣고 싶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알려준 소식은 그 요한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다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사실 그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신세인데 자기 뒤에 왔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인기를 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왜 요한에게 요한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무언가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구원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나한테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의 표현도 없이 그저 저 이웃집에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내 지금 상황이, 내 처지가 더 처참해지고 더 절망적이 될 뿐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을 잘 아는 제자들은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 요한의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쭈어라.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절망감에 있었던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야, 이 속도 없는 놈들아, 야, 이 지지리도 감정이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거냐? 너희들이 나의 구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얘기해 줘야지 라고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함수를 덧듭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무엇을 여쭤보라고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쭤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궁금해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알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알랭드 보통은 그의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경제는 잘못되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경제에 흘러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삶에서 원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쫓아가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먹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 부모의 눈에 볼 때는 그의 건강을 해치고 그의 행복을 해치고 그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입맛이 좋거나 노는 게 재밌거나 그러면 그걸 쫓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여러분과 저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체 산업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만약 잘못된 거라면 내 삶은 온통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불행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루러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인재예요. 내가 그거 잘못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왜 그 문제가 내게 왔는지 다시 한번 이 관점 속에서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그 한 가지 예로 직업을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운명이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문제가 있는가? 오늘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느끼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자리는 나에게 돈을 주지만 어떤 의미를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아마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직업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직업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의미는 어디서 찾냐면 그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대부분 무엇에서 그 이야기가 찾냐면 자기가 감명받는 것을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찾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만약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직업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자식만 없다면, 내가 만약 남편만 없다면, 내가 만약 돈만 있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도 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거리도 띄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의미가 없다면, 단지 이래야지 내가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그 순간부터 직업이 되죠. 일이 되죠. 짐이 되죠. 오늘 알랭드 보통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무의미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돕는다는 돕는 이런 잘못된 일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직업들도 많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간호사를 듭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드냐면 의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아니면 다 의미가 없나 봐요. 이 알랭드 보통이 목사도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정보현 장로님,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있으세요? 여기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안 된다는데. 우리 홍천기 장로님, 기계 만지시면서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말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거나 빛을 비췄다거나, 그러면서 뭐래요? 아름다운 탁자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혹은 누군가의 쇼핑을 도왔을 수도 있다. 매장에서 판매하고 안내하고 하는 영업사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안내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기분이 드는 것, 이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밤에 눈을 감으실 때, 주무실 때 아유 힘들어 죽을 뻔했다, 잠이나 자자, 이게 아니라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잠이나 자자, 이게 아니라 오늘 밤에 눈을 감으실 때, 야 오늘 내가 참 멋진 일을 했어, 참 감사하다, 나는 잠을 잘 자격이 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말해요. 의미 있는 직업이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자리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바꿀게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무의미한 직업이란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감성과 영혼을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과 행복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는 게,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미한 직업을 갖는다면 내면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의미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의미 없는 흑백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의미를 갖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통하여 그냥 내 자신의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것만 원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도 자기의 명예나 돈만 생각하면, 그 환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세상에 몹쓸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인 저도 만약 저의 목회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다 사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자 중에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사꾼도 있다고. 오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자체도 불행으로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고요.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의미를 둠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냐가 바로 인생 성공의 열쇠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의미가 있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 어디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말짱 거짓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무엇이 나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정말 성경에서 동경하는 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독들,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았던 사람들을 다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가로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복음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겠다는 소식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소식을 듣지 않고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막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에 분명한 의미를 가졌어요. 뭐요?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성공하고 죄 문제 없고 이것이 그의 삶의 행복의 모습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가까웠다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삶의 의미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말 그 예수가 내가 준비할 그 예수님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감옥에 갇힌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또 침례하는 말하지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 그래서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가 정말 약속한 그분인지가 그분의 그 침례 요한의 삶에는 유일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무엇이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발견하는 것.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가르쳐 줄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야,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유다의 자손, 내 아버지가 요셉이고 유다의 자손이잖아. 그러니 요한한테 가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알려줘. 성경으로 찝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 주어라. 그래서 그가 말해 주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여기 말한 이 능력은 예수 내가 능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기도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한 건 내가 이런 위대한 의원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들의 삶에 왔던 그 억압들, 문제들을 내가 뭐 해주고 있다? 다 해결해주고 있는 구원자다. 오늘 또 한 가지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알려줬던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성경에 말한 바로 그 사람인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약속된 예수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성경에 틀림없는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입니까? 오늘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있게 했던 창조주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탄원하여 용서받게 해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은 단순히 그저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그저 구원받고 축복받는 예수만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메시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은 신앙은 기복신앙에 끝나는 우상숭배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서, 아니 침례 요한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메시아가 돼야 해요.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온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침례 요한만 수십 명 수천 명 이 세상에 왔다 해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 침례 요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침례 요한은 고백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침례 요한도 그러므로 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아들이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침례 요한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은 더 이상의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속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듣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전 중에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적입니다 사이에 한 글자를 집어넣으면 달라져요. 우리는 모르는데 좌절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내 분위기가 삶에 달라져요. 행복한 반전이 필요할 때 상처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이거 보험 선전인데 사랑해요라고 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 더, 이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냐면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를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받게 하려고?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예수의 소식을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분이냐를 물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죄를 해결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구명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새벽 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던 여러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위하여 심야기도 하셨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침례 요한이라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이라고 소개했고,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도 주었고, 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제자로 보내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 갔던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좀 마음에 상심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침례 요한은 아니요. 왜요? 침례 요한이 기대한 예수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아니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시대에 필요한 예수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만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은 아멘, 그의 죽음도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가 물러갔다는 소식일까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일까요? 그 백신을 맞으면 아무 염려 없다는 소식일까요? 근데 왜 이 코로나는 자꾸 변질돼 갖고 더 심해져 갑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진화되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게 아니라 멸망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돌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늘나라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켜주는 그 복주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기다렸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을 때 그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의미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한 2주간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리
구주 또 그만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지렀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되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여러 재난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예수가 되어 작은 메시아가 되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 되고 이 낙담의 세상에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리